오늘 특별 찬양 우리 선교사 세릴 조이 그리고 본교의 솔리스트인 이채연 양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이 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삶이 고단하여 마치 폭풍 속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 때 어떤 분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14장 25절부터 계속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로 우리가 축소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시. 두 번째는 혼자예요, 혼자.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26절에는 보고예요, 보고. 다시 말하면 즉시 순종하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14장 31절에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붙잡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두 번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곳 지역들은 피해가 많았는데 어느 곳은 두 번씩이나 피해를 당해서 넋을 잃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태풍의 위력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그나마 더 큰 재난을 막았다는 데서 우리는 위안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마이삭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강한 태풍 하이선의 부산 지역을 강타하며 상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지난 여름 내내 긴 장마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6월의 기온이 7월보다 더 0.1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더 높았다는 것이죠. 이런 유례가 없는, 사상 유례가 없는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돌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금 승격이 돼서 이번 주까지 어떤 가게, 어떤 카페 이런 곳은 임시 휴업을 하는가 하면 제한적으로만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각 지역에서 산불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바로 어제까지 이렇게 마치 용광로에서 그 용암 어떤 것들이 흘러내리는, 아주 샘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벌겋게 낮인데도 불을 켤 정도로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두운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9월 7일 날은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가 그 5일에는 거의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섭씨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2, 3일 지나면서 34도로 내려왔지만 하여튼 폭염이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24시간이 지나면서 폭설로 변했어요. 기온이 영하 2.2도로 떨어져서 하루 사이에 36도의 차이가 나는 이 엄청난 기상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정전이 되고 교통이 마비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는 반소매 반바지를 입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두꺼운 외투와 겨울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알아봤더니 여기 마이삭과 하이선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캐나다의 찬 공기를 캐나다에다 막아서 한랭 정선이 형성이 됐는데 그 지나가면서 제트 기류로 변해서 이 중북부 이 미국 지역을 이렇게 강타하면서 기온이 순식간에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의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집에서 무릎 꿇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을 선택했는데 주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즉시 순종하기를 배워야 되겠어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장 22절 전에는 바로 그날 낮에 너무나 큰 이적과 기쁨과 들뜬 기분을 아주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거의 10,000명에 육박한 그런 군중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늘의 기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굶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서 주님은 식탁을 차리신 겁니다. 거기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였어요. 도시락.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눠줘라. 100명씩 50명씩 그 들판에 앉게 했고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인과 아이들 합쳐서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마이크를 앞두고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한 강단을 가지고 그 10,000명 되는 군중 앞에서 온종일 설교하시고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군중들이 그렇게 숨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 식탁을 차리시고 나눠주는 대로 늘어나서 그 10,000명 이상 되는 군중을 다 먹이고도 남는 12광줄이나 차고 넘치게 거두는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을 때 백성들은 결심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다. 우리의 왕이다. 임금이다.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권세 있는 자의 기별을 가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다. 그날로 그들은 그분을 영웅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들떠서 주님이 제발 왕으로 등극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엄숙하게 즉시 대촉하여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셨어요. 백성들도 실망했죠.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희가 예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높임을 받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고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오히려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서로의 대화 속에 녹아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쉽게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찬 이런 것에 빠지기 쉬웠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런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즐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젠 브리커, 다른 말로 말해 제니퍼 브리커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부모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리고 싶은 마음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예쁜 모습이죠? 다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밝고 환한 거예요. 이 여인이 배운 것은 가능성을 배웠어요. 못할 것이 없다. 그 양부모가 다행스럽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혀 다른 아이와 차별을 두지 않고 건강한 아이처럼 키웠는데 그는 거기서 불평, 불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도록 그가 그런 강한 심령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준 모토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TV에 나오는 체조 선수의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 여자 체조 선수가 자기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반해서 자기도 체조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파워 덤블링 그 지역에서 나중에 체조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이 파워 텀블링에서 금메달을 결국 따게 됐어요. 다리가 없는데 예쁜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다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리로 걷는데도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팔로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한 분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가장 불평, 불만이 많아야 될 이 여인의 말은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만약 내가 다리가 있었다면 이런 유명한 인사가 안 됐을 것이다. 이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고개 그런 사로서 아주 유명 고개사로서 활동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 양부모와 이제 사진을 찍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자매, 나중에 커서야 자기 언니가 그 TV에 나왔던 체조 선수가 바로 자기 친언니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젠 브리크가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늘 기쁨이 충만한 생애를 살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특별하시다.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다. 나는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했어요. 제자들이 만약 이와 같은 긍정과 가능성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즉각 순종했을 거예요. 그들이 늦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물결로. 두 번째로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아까 얘기 드렸죠. 첫째로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첫째 중심 단어가 즉시예요. 즉시. 주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수록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쁘고 행복이 넘치고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홀로의 홀로. 예수님은 날마다 홀로 갖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새벽 미명에 너무 늦게 주무셨다면 혹 아침에 혹 낮에 그렇지 아니하면 밤 깊은 시간에 주님은 반드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함께 가지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곤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실망을 당했지만은 홀로 주님 하늘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거기서 큰 위안과 용기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희생하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통 속에 마지막을 마치셔야 되는 엄숙한 사명을 가지신 식품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늘아버지와 교통할 때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로서 승리한 한 소년의 일화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케냐의 존 다우라 소년. 이 소년이 자기의 친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이건 막 술 마시고 구박하고 때리고 핍박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어. 불황화가 됐고 거지가 됐어.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가 신호에 멈춤과 동시에 가서 한 푼 줍쇼 하고 이런 그 일을 하는 이 소년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창문이 열린 그 차에 가서 돈 한 푼 달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거기 그 여인이 코에다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한 푼 좀 주세요. 얘야, 나는 돈이 없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코에다 뭘 꼽고 이렇게 계세요? 바로 내 남편이 나를 구타하고 구박하는 바람에 내가 폐가 그냥 상해져서 나는 이렇게 휴대용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단다. 만약 내게 돈이 있다면 이걸 수술하면 바로 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소년의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한 거예요. 아주머니, 그것도 제가 몰랐군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구걸하던 소년이 갑자기 차에 탄 여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아. 그것도 제가 몰랐군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구걸하던 소년이 갑자기 차에 탄 여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았어. 이런 모습을 곁에 한 시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그것이 퍼지면서 온 세계에 퍼졌어. 그래서 모금운동이 시작이 됐고 수천만 불을 모금이 모아지자 인도로 가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글래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인이 낳고 나서 이 소년에게 너무 큰 감사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미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소년도 전파를 탔고 아주 예쁘고 부유한 한 엄마를 만나서 새어머니가 되어서 입양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홀로 진정 어린 마음의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정말 가장 처참한 불쌍한 인생이다. 이 소년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기보다 더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놀랍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두 사람 다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예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기 보고 그런 말이 있어요. 14장 24절부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이 즉시 떠났더라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주님이 우리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늦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이제 한 4-5km 아마 그렇게 떨어져서 들어왔을 거예요. 꼼짝달싹 없는데 풍랑이 일어난 풍랑 속에서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밤사경이면 어느 때입니까? 자, 초저녁부터 그들이 고생했는데 밤사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4-5시 아마 그러니까 한 8시간을 고통했을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고투했지만 마지막 힘까지 빠진 이때에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극적인 분이세요. 역전의 명수이세요. 가만 놔둬요.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자기 모든 힘을 내버릴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그래서 그 밤중에 풍랑이며 폭풍이며 그런 것도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은 그 속을 뚫고 사실은 주님은 그 초저녁부터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유령인 줄 알았던 그 주님의 모습이 실제 주님의 모습인 걸 알고 주여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물을 걷는 사람을 세상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역사 중에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쭐해서 동네를 돌아본 사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맹렬한 바람이 몰아치고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살아갈 만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동료를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그 밤중에 그 죽음의 직면한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풍랑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이끌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데 그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을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 즉시 손을 내밀으셔.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예수님이 초기에 만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타신 후에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명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 데 능숙한 이 어부들이 제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그건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얘들아 그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살기 위해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러 간 거예요. 하루만 잘 잡아도 그들은 허기를 메꿀 수 있을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새벽 이른 아침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없다 그랬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 배 오른편은 믿음의 편이라고 여기 시대 소망 811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편 해변에 누가 서 계셨는가? 예수님 당신이 서 계셨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편이었어요. 믿음의 손을 펴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그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의 경험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풍랑 속에서 구원하셔서 넉넉히 함께 건너가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 한 실망에 빠졌던 여기 토마스 앤드류 드롯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그는 평생을 헌신하기로 약속하고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노래는 그가 이 찬양 연주, 성공적인 찬양 연주 아주 돌면서 많은 관객들이 열광하면서 기뻐하는 그 연주에 거의 끝나가는 순간에 하나의 비보가 들렸는데, 시카고 집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어.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비보를 들을 때 주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평생 찬양 사역자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태어난 아이도 가는 도중에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 아내가 죽고 아이가 죽은 이 놀라운 이 슬픔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관 예배고 하나님이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 그가 겉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제 본교회 찬양 대장님이신 배홍준 장로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도르시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고, 그날 그는 피아노를 치면서 이 곡을 작곡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복음성가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데 가장 애창되는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할 때 언제나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 진정 찬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래서 한 40년 동안을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큰 바람이 불 때,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엄습할 때, 그들의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캄캄한 밤에 가장 위태로워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 앞에 풍랑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초저녁부터 새벽 4시가 되도록 평소에는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8시간이나 사투를 벌인 그 끝에 그들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무너져 내리는 풍랑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 주님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고통의 밤은 길지 않습니다. 고통이 길면 길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곧 밝은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밤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강과 감사로 변하는 축복의 밤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마쳐가는 염숙한 시기에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경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다른데 돌이켰더라도 돌이킨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제 우리는 곧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펠라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기별에 그들이 주의했고 즉시 순종했고 홀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만을 바라봤고 주님의 손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잡았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